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양강나팔을 부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위로부터의 응답과 권능과 건세가 날마다 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진들이 우리의 발길을 막고 지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수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길갈의 기념탑을 통하여 새로운 결기를 세웠을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진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진은 내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법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결하는 방법이 나의 방법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식은 언제나 다툼이 있으며 언제나 해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와 샬롬만 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표적을 보았고 길갈에서 새로운 기념탑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명령하며 모든 군사가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을 돌라고 하였습니다.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며 땅을 밟는 것은 영적 생명 주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일요일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6일 동안은 세상의 일을 하다가 거룩한 주의 날 와서 하나님 영광을 받고 생명을 받고 은혜와 샬롬으로 충만케 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생명주기입니다. 그러나 이 6일 동안은, 이 기간 동안은 인내가 필요하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그냥 도는데 밟기만 하는데 어떻게 내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지우고 반드시 무너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확신, 인내와 함께 절대적 믿음으로 움직여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 신념, 인간적 신념, 혼적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믿음, 언약궤에 대한 확신, 언약궤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7일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바로 언약궤에 대한 믿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식, 내 생각보다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6일 동안 세상의 여리고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억울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명령했습니다. 6번 돌되 6일날까지 매일 한 번씩 도는데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6일 동안의 그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억울해요. 분합니다.
내 앞에 분노가 나요. 그런데 외치지 말라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언약궤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지 말면은 혼적으로 내가 억울해서 미워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울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적 울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면은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혼적 생각을 지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의 말씀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혼적 소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줄일 때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너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사를 보십시오. 그 수도사 일정은 무건수행입니다. 소침묵, 대침묵, 움직임과 변화적인 그 고요함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들은 소침묵, 대침묵, 하나님 앞에 참잠하고, 사람 앞에 참잠하고, 자연 앞에 참잠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 메시지가 없는 혼적 수단은 소통이 아닌 소음이며 혼적 근심을 낳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전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영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그 받은 사람들 마음에 샬롬이 없어요. 위로가 없습니다. 혼적 근심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족함은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게 함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담을 깨달아야 되는데, 믿고 확신하고 6일 동안 잠잠히 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믿음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참된 침묵은 언어의 침묵만이 아닌 마음의 침묵입니다.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은데 요동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침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분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안 보여. 마음의 침묵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외치기 전에 침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참된 침묵으로, 참된 마음의 침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움직임과 변화를 여인 그 고요함 가운데 임하는 깊은 영적 세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은 제사장이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명의 제사장이 7 나팔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7째 날에 나아가서 7번 돌으라고 7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의 반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영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7명의 제사장이 7 나팔을 길게 부르라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가, 길게 부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소리로 외쳐 응답하라고 여호수아 6장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절대 순종,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질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군사를 언약궤 앞과 뒤에 포진하시고 언약궤 앞에 제사장의 7을 두시고 맨 뒤에 백성을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가장 아끼시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군사가 선두에 가고 그 선두를
위하여 중보할 제사장이 7이 그 첫 군사를 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후군이 따르고 백성이 따르는 그 질서를 통하여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백성이 하답하는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앞으로 올라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서입니다. 기적의 로드맵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군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끝나면 질서를 쫓아서 잠잠히 순종해야 됩니다. 무장한 자들은 무장한 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언약궤를 맨 사람은 언약궤를 맨 사람대로, 후군은 후군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각자의 맡은 직분을 향하여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언약궤 뒤에서 언약궤를 보조하며 앞서간 군사들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그 질서는 무장한 군사들, 제사장, 언약궤, 후군, 백성들 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해진 질서, 그 정해진 질서, 무장한 군사, 모든 백성의 행군들은 제사장의 양각 나팔, 순양의 뿔에 소파로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앞과 뒤로 행동이 일치화되고 앞과 뒤로 마음이 일치화되고 앞과 뒤로 보는 쪽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례 행군입니다. 질서 있는 행군이 될 때, 모든 백성의 행군이 될 때 7째 날 7번 돌며 양각 나팔 소파르를 불어서 그 소리가 영혼의 울림이 되는 그 행군이 될 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될 때 기적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멀리까지 들리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양각 나팔 소파르를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양각 나팔은 듣는 사람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각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은 희년입니다. 모든 죄를 탕감하는, 모든 재산을 원위치시키는 그 희년, 내가 가진 마이너스가 있을지라도 처음으로 하는 데는 한 번 되는 희년에 부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승리의 확신을 더하는 그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 총회를 소집할 때 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불러야 됩니다. 양각 나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양의 나팔, 소파르의 나팔이 울릴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보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을 깨우는 겁니다. 독려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메라고. 이 여리고성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 약 8,000평밖에 안 돼요. 그 둘레가 600m밖에 안 되는데 무엇이 급하겠습니까? 600m를 돌아봐요. 1시간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큰일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부지런히 다닙니까? 동물들 보십시오. 아침 되면, 새벽이 되면 깨어서 먹잇감을 찾지 않습니까? 동네 강아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싸짓고 다니는 것입니다. 물고기들 보십시오. 아침이 새벽이면 얼마나 활발하게 먹이를 찾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자연계에 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명령에 순종하여 성실히 침묵하며 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새벽형, 해가 뜰 때 일하고 해가 떨어지면 잠자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최적의 생명 라인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네요. 여호수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시작도 않고 승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로 17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미 전쟁에 이기고 그 다음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God did 하셨다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 주시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의뢰인지 할 건가,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은금, 은과 금, 동철 이거는 하나님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은 참 이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습니다. 갖지 말라고 하면 갖고 싶은 게 인간이,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고 싶은 게 인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 온전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금을 노략질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과 아들과 낙이와 말과 소까지 몽땅 불태워져서 꼴짝에 묻히는, 아골 꼴짝에 떨어지는 비참한 운명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기생 라합, 민족이 아니라 심령과 행위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으십시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 대하여 저주를 합니다. 이 성을 다시 쌓는 자는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겉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소금을 던지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된 상황 속에서 했을 때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움직였을 때 하나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그 무너짐,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600m 둘레를 6번 돌고 7번 돌고 13번 돌았을 뿐인데, 양각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그 단단한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승리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을 취하는데 계속해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결과, 제비뽑기한 결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은과 금을 노략질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하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숨긴 겁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로 21절은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제발 하지 말라.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세라의 아들 아간은 도둑질하게 된 겁니다. 은과 금의 그 외투에 대한 안목의 정욕 보면은 갖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온 백성이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아간이 가진 그 모든 것 나귀들 양들 소들 다 불사르고 돌에 맞아 죽고 아들들 딸들 다 돌에 맞아 죽고 그것을 다 돌 위에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존재한다고.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고. 여호수아 7장 22절로 25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샬롬과 평안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벗어나면 반드시 분탕이 있는 것이고 해방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양각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양각나팔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영혼을 울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가 양각나팔이 되어서 여리고성과 같이 경관진을 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은 두 번째 하에서 세 번째 하로 넘어갈 때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하니 임박할 세 번째 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곧 왕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박하게 다가옴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같이 세상을 울리는 그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불어서 세상을 깨우고 인도해야 됩니다. 엘리사의 송곳과 같이 못 먹게 된 그 썩게 된 물들을 그 썩게 된 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식물들 죽어가는 땅들을 살릴 수 있는 소금을 던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우리 밖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회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았을지 내 안에 있는 혼적 욕망들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묶이고 감기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리고 이겼을지라도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잠깐 잠자는 사이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간절과 골수 사이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면 어때? 한 번 정도야. 이 한 번이 영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은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하루가 우리의 온 인생입니다. 올 라이프예요. 오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시시
각각으로 영적 전쟁은 진행되고 있으며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사단마의 귀신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사단마의 귀신들의 전략과 전술을 깨뚫고 파쇄할 수 있는 권능과 건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각나팔로 우리의 그 영육혼을 꿰어야 되고 잠자는 영들을 꿰어야 되고 그들이 갓길로 갔을 때 그들을 언약궤 앞으로 모을 수 있는 양각나팔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각나팔을 불어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생명선 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순절로 5번째 줄 양각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우며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